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기 96년경에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는 기독교 교회를 맹렬하게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박해를 가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의 황제였죠. 그렇지만 그가 황제이면서도 신이 되고자 원했던 사람입니다. 신이 되고자 원했던 사람. 근데 로마의 황제가 신이 되겠다 하면 가장 먼저 반대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기독교도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도미티안 황제가 신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도미티안 황제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라고 하니까 기독교인은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도미티안 황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유배를 당했죠. 유배당한 사람들 중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기 96년이기 때문에 모든 다른 사도들은 순교를 해버렸고 사도 요한만 남았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갔는데 그에게도 노부이지만 그에게도 이 도미티안 황제의 격렬한 교회에 대한 공격을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에게의 작은 섬 반모섬,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섬입니다. 이 반모섬에는 대리석 채석장이 있었고요. 이 반모섬으로 유배간 사람들은 대부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채석장에서 강제 중노동에 몰려 있다가 죽게 되는 것이 반모섬에 유배간 사람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그들 중에서도 반모섬으로 유배간 사람들 중에서도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취급을 받아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와 접촉을 완전히 차단당했습니다. 유배가 아니라 유폐, 완전히 차단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상황을 이야기하려면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무하고도 만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늙어버린 몸이 된 거죠. 이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십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 여러분 혹시 잘 이해하고 계시죠? 계시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실 때 계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드러내신 그 모습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반모섬의 유배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드러내시는데 뭐라고 드러내시냐 하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그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가장 마지막 알파벳의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이고 끝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알파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것의 근거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만물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에게로부터 나왔고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심지어는 시편 71편의 시인은 뭐라고 노래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아셨고 우리가 그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올 때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에 문제들이 많죠. 그죠? 여러분 삶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 안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삶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 안 하시죠? 우리는 모두 우리 삶과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과 신앙의 문제가요, 단순한 것만 좋겠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삶과 신앙에 있는 이 문제들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합니다. 이 복잡하다는 말을 우리 국어가 참 좋은 게 이렇게 얽혀 있고 저렇게 설켜 있다 이런 말 아시죠? 정말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는데 절대로 질서 있게 놓여 있지 않습니다. 참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채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질서를 맞춰서 순서대로 들어오면 한 놈씩 쳐버리면 될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를 맞춰서 순서대로 들어오지 않고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채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당황하죠. 너무 복잡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왜 우리의 실타래가, 그러니까 실을 이렇게 뭉쳐놓은 실타래가 정말 심하게 얽히고 설키면 그 심하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푸는 방법을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풉니까? 방법은 뭡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 뜨개질을 많이 하셔서 저희는 공 대신 실타래가 공인 줄 알고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늘 그 실타래를 가지고 논다 보면 얽히고 설켜요. 근데 어머니는 우린 그걸 풀어낼 수 없지만 어머니는 그걸 잘 풀어내시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잘 풀어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의 대답이 첫 번째 가닥을 찾으면 돼. 첫 번째 가닥. 얽히고 설킨 삶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첫 번째 가닥.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자신의 서신 요한일서 24절에서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들은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처음 들은 것,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젓가락, 처음에 들었던 것, 처음에 신앙생활하기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들음, 그것을 여전히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여전히 거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나서 우리 신앙과 삶 안에 감동과 감격이 사라져버렸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대함도 설렘도 눈물도 그리고 기쁨도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졌습니다. 사실 언제 사라져버렸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는 여전히 감격과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처음 가졌던 기대감과 설렘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땐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 믿음의 도를 깨달았을 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찬양을 맛보았을 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처음 들은 것이 여전히 처음 우리가 복음에 대해, 기쁨에 대해, 구원에 대해 들었던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섬기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왜 일치인지는 몰라도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성령이 아시아 일곱 교회는 뭐 특별한 교회들을 지명하고 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사도 요한이 섬기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성령이 편지를 쓰는데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는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계속해라.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에게 있는 축대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전히 정말 그 죽음의 밤모섬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만 그가 당시의 모든 기독교인의 처해 있는 삶의 형편과 처지를 대변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서는 바로 우리가 경험한 처음 것, 우리가 들은 처음 그것을 여전히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다면 거기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비교하지는 않겠지만요, 성경,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세계관은 바로 끝이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입니다. 끝이 있다.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을 향해 갈 것이고 끝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안 황제는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끝나기 싫어서 신이길 원했지만 그는 인간이고 신이 아닙니다. 결국 인간이고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은 끝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끝날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 도미티안 황제의 죽음과 더불어 무엇이 끝나냐 하면 그가 교회를 향해 맹렬하게 퍼부었던 공격도 끝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바로 저 끝에 계시는, 모든 것의 끝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세상 저 끝에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죠? 많은 상징과 환상들과 상상들로 쓰여진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요? 아마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의 시작이 거의 99.9%가 요한계시록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럽고 어려워서 이렇게 좀 멀리한, 잘 알지 않으려고 하는 탓으로 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분들의 글들을 좀 여러 개 읽어보니까 결론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도 그리고 조심스러운 책도 아니라 의외로 단순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아마 어른들은 읽으면 어려워한다. 근데 누가 읽으면 쉬워하냐면 어린아이다. 동화를 많이 읽는, 그래도 꿈과 환상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동화를 읽는 어린아이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읽히면 그들은 의외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한대요.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는 어떤 분이 어린아이에게 어렵지만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다 읽히고 나서 물어보았답니다. 무슨 얘기니? 무슨 얘기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다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이야기네.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이야기네. 여러분, 아이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이기셨다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얽혀있고 복잡하고 그리고 설켜 있어도 우리가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저 끝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입니다. 저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참 좀 질책성이 가까운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그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단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시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얽히고 설킨 것을 풀어내고 힘들게 살아온 이 삶의 저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시공을 넘어 저 끝에서 우리에게 이기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 와서 육체로 끝내지 말고, 지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이기고 오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11월 말입니다. 벌써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이 한 해를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하셨다면 성령으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그 첫바닥에서 하나님께 들은 것으로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기시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로 끝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끝에 서서 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한 번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지체적 발언을 듣지 않고 끝까지 성령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처음과 끝과 관계된 두 가지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말씀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6절.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또한 군데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의 그 순간부터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지금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가 488장으로 찬양하시고 예배는 마치겠습니다.